깨우며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가득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야 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그 대결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알과 그 아세라 선지자는 온갖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었죠. 그 아무 응답이 없자 자해를 해가면서까지 그 신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29절 말씀처럼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었고 돌아보는 자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결과죠. 우상은 허상이고 어떠한 응답도 해주지 못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차례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타나졌던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두 가지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엘리야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진행합니다. 무너진 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얼마나 우상을 열정적으로 섬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거절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엘리야는 처음으로 무너진 이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진행을 합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 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12돌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제단의 가장 기초로 그 12돌을 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또 이스라엘, 그들이 왜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맺은 언약 덕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돌을 취하여 무너진 제단을 쌓을 때 기억하고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은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맺은 이 언약 때문에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여전히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며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요인은 아마 이럴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와 고통 앞에 서게 될 때마다 함께하는 이 신이 반드시 이 고통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길 원했겠죠. 아마 세상 사람들이 신이 함께한다라는 이유를 아마 이러한 이유로 들지 않을까요? 신이 함께하면은 전지전능한 그 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 여러 가지 고민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지고, 또 때로는 언제 불어올지 모르는 이 재앙들 앞에서 그 신이 나를 막아주고 지켜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의 열정과 열망과 그 모든 것들을 다해서, 또 오늘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그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자해를 해가면서까지 그 열정적으로 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 열정적인 신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신이 감동해서라도 나를 지켜주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신의 개념처럼 그런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면 아마 우상 섬기는 일을 멈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이 원치 않는 자리에 갈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나아가서 불신앙의 씨앗들이 자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자신의 열심과 열정과 헌신의 기초를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결과가 그 언약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더디게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지금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서 또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서 여전히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또 이 사실을 소망하면서 이것을 붙잡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어떠함, 나의 열정, 나의 모습,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그 언약 맺은 자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흔들리는 썩은 동아줄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당장 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히 서 있는 그것을 붙잡으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붙잡는 것은 어쩌면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 확실한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의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도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선지자들을 죽여야 되겠다, 처단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아니었고 또 큰 이적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적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이 모든 사건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지기를 원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36절 3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함께 볼까요? 36절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짧은 두 절에 나타나지는 엘리야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앞두고 있는 선지자의 기도치고는 참 담백하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략한 그 기도 가운데 엄청난 힘이 담겨 있었죠. 불이 내려오고 모든 재물을 태우고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지길 소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지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알기를 원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소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 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것들과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울부짖는 그 마음대로, 또 내가 원하는,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부짖고 간구하는 그 가운데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기도의 참맛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사실 제대로 다 보여질 때도 있지만은 보여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획한 것들을 하나씩 실행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자리, 그 방향, 그것들을 가만히 두면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만이 드러나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이 기도 제목들 다 아십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곳에 있기 원합니다. 단지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만이 드러나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